어떻게 부부 사이에 금술이 참 좋으십니까? 네. 괜히 물어봤습니다. 본전도 못 찾았네요. 네. 이제 좀 지긋지긋하시죠? 오늘 마음이 너무나 잘 맞고 부부 금슬이 좋은 찰떡궁합, 죽이 너무나 잘 맞는 한 크리스천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이 아나니아의 이름은요,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삽비라의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만 봐도 이 부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과연 자신의 이 아름다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부부의 삶은 그렇게 은혜롭지도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았습니다. 이 부부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을 해놓고선 일부를 감추었다가 안타깝게도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부가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었어요. 헌금을 하려다가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었는지 조금 떼어놓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일로 인해서 부부가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전부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내가 전부를 드리지 못하고 일부만 내가 드렸다 하면 잘못했죠. 그럼 벌을 좀 달게 받던지 매를 몇 대 맞고 끝나면 될 것 같은데 헌금 때문에 죽었다, 이거 너무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헌금을 드리지 아니하면 죽는다, 이런 막 무서운 얘기처럼 보여집니다만 사실은 오늘 본문은 헌금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을 속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소유를 팔았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까? 그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편 혼자서 결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섬길 때 부부가 한 마음으로 섬긴다,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겠습니까? 남편이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만약 아내가 반대를 한다든가, 또 아내가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데 남편이 반대한다면 갈등이 참 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니 참 아름다운 부부인 것 같아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이 모습에 도전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5장 보고 있는데요, 그 앞에 있는 4장 말씀에 보면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이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이 성도들이 어느 누구도 불문하고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귀한 성도들과 함께 자신의 재물을 통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꺼이 가진 사람이 내놓고 가지지 못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죠. 그 결과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크니 베푼 은혜도 커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귀한 것을 받았으니 기꺼이 그 사랑을 나누어 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모두가 즐거웠고 모두가 다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베푼 사람은 베풀 수 있어서 감사했고 받은 사람은 받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 이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말씀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 바나바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실 요셉이라는 이름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바나바라는 이름만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했던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바나바라라고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본명보다 별명이 더 알려진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바나바라는 이 별명 이름 이 하나만 가지고도 이 요셉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본명보다 좀 별명이 더 유명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바나바라고 부른 것처럼 사람들이 여러분을 딱 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부를 것 같습니까? 감사의 사람,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 경건한 사람, 사랑의 사람 이렇게 불려지면 참 좋겠습니다. 누구를 나를 딱 떠올릴 때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를까요? 만약에 이기주의자, 자기밖에 몰라, 자기 중심적인 사람, 욕심꾸러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외식주의자, 게으름뱅이, 거짓말쟁이, 여러분 만약 이런 이름으로 우리가 불리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만 과연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런 호칭을, 별명을 누군가 나를 향해서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두 좋은 평가와 함께 좋은 별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도 나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땅을 과감히 팔았지요. 근데 막상 자신의 소유를 팔고 나니 돈에 욕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다 드리지 아니하고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드리기로 해서 소유를 팔았을 때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같은 마음으로 했는데 이것을 일부만 드리고 얼마를 감추기로 한 것도 이 부부가 같이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아내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도 두 사람이 함께 공모한 것이었죠. 마음이 맞아도 정말 잘 맞는 부부였습니다. 만약 둘 중에 하나라도 조금 주님을 더 이해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남편이 우리 얼마 좀 떼놓고 할까? 무슨 소리야?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아내가 나왔다고 한다면 아마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둘 다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이 잘 맞아야 한다고요. 잔머리를 굴리는 것도 똑같았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얼마를 좀 감추었어도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으니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이 상식을 뛰어넘어서 이 부부가 한 이 행동을 우리가 대수롭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나님께서는 크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3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행동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을 속이는 일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값 얼마를 감춘 것은 성령을 속이는 일이었고 이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었다. 돈에 욕심이 생기자 여지없이 사탄이 그 틈을 타서 들어온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요, 이 사탄에게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사탄이요, 큰 죄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요.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만한 것들, 이거는 그럴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을 팔아서 자신을 위해 조금 남겨두고 나머지를 드려도 된다. 그 정도는 땅을 팔았더니 10억이라고 칩시다. 1억 주면 너를 위해서 사용하고 9억만 드려도 많이 드리는 거야 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너를 칭찬해 주실 거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강력하게 책망을 해요.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팔기 전에 그 땅은 누구 땅이었습니까? 아나니아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판 후에 그 땅을 판 돈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도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정직하게 드릴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땅을 다 팔았는데 아이고 생각보다 크네요. 제가 땅을 전부는 다 못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땅을 판 돈의 일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고 전부가 아니면서도 전부인 것처럼 거짓으로 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 성령을 속인 것,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성령을 속인 것으로 인해서 아나니아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이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이 교회가 잘못되게 나아가게 된다면 아마 이거 계속 무너지고 말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속이는 일만큼은 하지 말아라. 아니, 내가 다 못했으면 다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고, 내가 일부만 드리면 일부만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데 끝까지 자신은 속이면서 다른 사람이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처럼 높임을 받기 위한 사심 때문에 성령을 속이게 되는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식할 때 주님을 향한 헌신이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이게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모습은 정확하게 외식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옳은 마음이에요. 누군가에게 억지로 남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은 잘못된 마음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있어 보이고 드러나 보이는 일만 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내가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에
우리는 쉽게 참여는 하지만 만약 내가 드러나지 않는 일에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말로는 열심히 하고 전폭적인 헌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보지 않을 때의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 결정적인 이유는 바나바 때문이었어요. 바나바가 왜 저렇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지?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저렇게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구나, 나도 바나바처럼 해야지 하는 마음에, 나도 바나바처럼 인정받아야지, 나도 바나바처럼 높임을 받아야지 하는 마음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신의 땅을 팔아서 드리겠다고 결정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문제의 원인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자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커서 내가 자신의 재산을 내놓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동기가 잘못된 것이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헌신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식적인 모습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누가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하는 마음 버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니까 억지로 따라하는 것,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의식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의식하다가 내가 실족하고 내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받은 은혜 감사해서 비교하지 말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옳지 않은 일에는 절대로 마음을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아나니아의 시신을 가서 장사를 지내고 돌아왔어요. 한 3시간쯤 지났습니다. 근데 이 삽비라가 남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고 왔어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삽비라는 고민하지도 아니하고 네, 이것이 전부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많은 금액의 헌금을 드렸는데 잘했다는 칭찬을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땅 판값이 이것이 전부냐 이것뿐이냐라고 물어봤다라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었겠지요. 이 삽비라가 생각을 했을 때 왜 그렇게 물어봤지? 라는 의심을, 좀 합리적인 의심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눈치를 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말지요. 사실은요,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잘 생각해보고 성령을 속여서는 안 된다, 그 땅 판값이 이것이 전부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삽비라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네요, 이렇게라도 대답을 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삽비라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었죠. 예 이것뿐입니다, 아주 당돌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삽비라는 그 기회를 걷어차 버리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양심의 가책 조금도 느끼지 못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이렇게 했잖아, 내가 그래도 이렇게 헌신을 했잖아, 아마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3시간쯤 전에 남편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인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삽비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대답하기 전에 주저주저 했겠지요.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올바른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죽이 잘 맞았던 이 삽비라는 아나니아와 함께 말을 맞춘 대로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부부가 마음을 모아 같이 하는 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남편이나 아내가 무슨 일을 제안할 때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것 같아서 우리는 그 제안에 응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남편의 기분을 맞춰주거나 아내가 기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옳지 않은 일임을 알면서도 우리가 행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아니하고 순탄한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일을 진행할 때 독단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잘한 것 같지만 여러분, 옳지 않은 일을 할 때에는 절대로 마음을 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악된 일이다라고 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여러분 이것을 중단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왜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까? 하와와 공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지요. 공범이 된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령을 속이는 일에 공범이 되어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삽비라가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자 삽비라에게 어찌 둘이 함께 공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냐며 단호하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삽비라는요, 성령을 속이는 일, 하나님을 속이는 일, 거짓말하는 일, 이것이 악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묵인하고 동참을 했습니다. 왜 묵인했습니까? 같이 공모한 사람이 자신의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남편이기에 묵인하고 동참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지요? 삽비라는 남편처럼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모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큰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속이는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본보기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은 나쁜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거짓말하는 거 분명히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 차례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속이려 했던 것, 이것이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시작하여 부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성도들이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이 죄의 심판을 굉장히 엄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모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내 부서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옹호하고 변명하고 지지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한 진리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 관계가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분명히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방해하지는 않았습니까?
또한 분명히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좋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묵인하고 인정하고 지지해 주지는 않았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에 스며들어왔던 이 죄를 우리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제부터 좋은 게 좋은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판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성경은 신본주의,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인본 사상을 가지고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복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는 있는데,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옳지 않은 것,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죄는 우리는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 줄을 알면서도 민기적 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삶에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을 내가 알면서도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뭐라도 끈아풀이라도 내가 잡고 있어야지 뭔가 좀 이 세상에서 좀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하려고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주님을 닮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시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다시는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도록 내 삶에서 이 쳐내려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묵인해서는 안 돼요. 아닌 것은 아닙니다.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놓으라고 하시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깨끗하고 정직해야 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가 태동을 하고 나서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은 강력하게 심판을 하셨어요.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밖에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를 비교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우리가 이런 것 이제 내려놓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큼 우리가 떳떳하게 하십시오. 과부의 2렙돈 좋습니다. 생활비 전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드릴 수 있는 것, 이런 삶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물질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누군가 비교하면서 눈치 보면서 누군가가 내 삶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다면 이거 자체가 우리 하나님을 속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이 속이는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옳지 않은 일에는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진리의 말씀,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면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헛된 마음, 거짓된 마음, 또 내가 잘 되려는 마음, 이런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저 주님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